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만난 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잘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 소망을 갖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은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겠고 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따르면서 살 때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고 계속해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하고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하겠고의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나는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부활하겠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도 부활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소생하다,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소생, 수화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 소생. 생명이 이렇게 살아나다. 그 다음에 부활은 수화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단어를 우리가 보면 소생한다는 것.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와 야이로 회당장의 딸, 그 가부의 아들이 다시 소생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또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은 소생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아니라 바로 소생한 것입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소생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런데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바로 소생이고,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죽음이 없는 것, 바로 온전한 소생, 다시 죽음이 없는 것,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에게도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 언젠가는 결국은 맞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데,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시 살아난다. 그것은 부활이고, 두 번째 죽음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부활한 이후에는 우리를 붙잡지 못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죽으신 것이 없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체에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은 다시 살아나겠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순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됐을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려져서 주님을 만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겠고라고 말씀에
약속해주고 있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함이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후에 부활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개해주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희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소망을 갖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나도 부활하겠고 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큰 힘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교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저널리스트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증거를 찾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소리는 거짓이다라고 그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20세기 후에 그렇게 그 일에 매진했는데 1년, 2년, 3년 후에 그는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믿는 순간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누가 무덤의 돌을 움직였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물들을 자신이 찾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안식일을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유대인들, 부활절을 주일로 지키기로 한 것을, 지키게 된 것을 결국은 그들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은 교회에서 나왔다. 만약에 부활의 소식이 없었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었을 것이다. 부활의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전 세계 곳곳에 부활의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고, 그래서 바로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었고, 그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친히 보고 그들이 기록한 기록물들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친히 만나주셨고, 그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찔린 창의 자국들을 제자 도마는 친히 확인했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무수한 사람들이 보았고, 그들은 그것을 본 그대로 전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인물 중에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여러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만난 적이 없고 그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우리 역사 가운데 이순신 장군의 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었던 사람으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알게 되었고 그런 기록을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인으로 보았고 승천하신 것을 본 허다한 증인들이 그것을 멈출 수 없었고 계속해서 외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붙잡아서 가두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서 다메섹 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친히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구십니까라고 그는 묻게 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은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친히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생각은 180도 바뀌게 되었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조그맣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과감하게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기도 했고 죽을 뻔한 위기도 만났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가보면 바울이 순교한 그 순교 기념교회,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이렇게 바울이 순교를 당한 과정의 그림들이 있고 그 머리를 쳤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밝은 표정으로 순교당하는 그 마지막 모습들이 거기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의 목이 이렇게 베이는 그것이 그 기념교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부활을 확신하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신약성경에 13권을 기록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기쁜 소식,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화가 하나 있는데 잠깐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호숫가에 이제 잠자리들이 빙글빙글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는데 또 이제 그 옆에 있던 곤충이 이제 잠자리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왜 이렇게 빙글빙글 도냐? 뭘 잃어버려서 찾고 있느냐? 내가 뭘 도와줄까? 라고 물어봤더니 잠자리가 하는 말이 그럼 도와주겠다고 한 건 너무 고마워. 그런데 내가 이렇게 호수를 빙글빙글 도는 이유는 그 물 깊은 속 안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 내가 이렇게 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야. 그래서 그 호숫가의 물속에 있는 그 친구들, 너희들도 앞으로 나처럼 이렇게 날게 될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날아다니면서 그 호숫가 물속에 있는 그 유충들에게 너희도 이게 이렇게 날게 될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매일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연못을 계속해서 그는 반복해서 날아다니면서 그는 그것을 보여주지만 나에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거는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것이 좀 답답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우화의 내용을 보면
그 위에 뭐가 있는지, 자기는 이렇게 난다는 걸 보여주지만 그 위에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보통 사람들은 죽음은 다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을 알려주고 있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지만 나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노마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좀 답답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 성인들은 만나면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성악가들이 부르는 그 음악을 충분히 느끼고 감동받을 수 있지만, 노인들은 그것이 어느 정도의 음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다워, 훌륭한 성악가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고, 그런 점에서 좀 답답함이 있고 소리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한번 저 소리를 다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도 사람들이 목소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소리를 직접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제가 웃음소리가 크기 때문에 저기에 손 목사님 왔구나 하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보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저는 이제 알지 못하지만, 그분들은 제가 가면 제 목소리를 듣고 제가 왔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이제 목소리가 굵고 가늘고 한 정도는 이제 보청기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섬세하게 어떤 목소리인지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청기로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소리가 들릴 때 기도가 끝났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처음에는 제가 찬송가를 따라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박자를 공부하고 나서 이제 찬송가를 따라할 수 있게 되고, 좀 정확하게 보청기까지 같이 의지하면 시작과 끝을 좀 구분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답답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난 답답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노인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하겠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에바다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동시에 우리는 부활과 동시에 에바다하는 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고 이제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연을 예로 들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죽지 않으면, 살아있으면, 죽으면, 예를 들면 씨를 심습니다. 씨앗이 죽어야 거기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살아나게 됩니다.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봄입니다. 개나리가 피어서 기쁘고 또 진달래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걷고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겨울이 되면 가지가 앙상해지고 모든 꽃들이 마르고 나무들도 잎이 하나도 없이 보면 죽은 것 같지만, 참 신기하게도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게 되고 잎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면 자연은 자연을 통해서 부활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고 우리도 그와 같이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인 여러분들은 분명히 에바다의 소망, 그 소망은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저는 좀 목소리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 아내가 목소리를 조절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조절이 안 됩니다. 노력을 잠깐 했다가 시간 지나면 다시 또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런데 에바다 하게 되면 제 목소리가 그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명성교회에 이제 취임을 하고 나면 그 목사님들한테 한 번씩 설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당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어눌한 목소리로 찬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최고의 성악가가 찬양을 할 때보다 성도들이 제가 찬양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 쓰시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일반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꼭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때마다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 천국에 가면 에바다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꼭 있겠구나라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영광은 분명히 굉장히 다른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전에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있던 그때의 모습하고는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밖에를 마음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모두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문들을 다 잠그고 붙잡혀 갈까봐 그들은 문을 다 잠그고 지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잠겨진 문 사이로 그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때 주님은 두려워 마라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제자들은 그 주님을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직접 눈으로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바로 주님은 부활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실 수 있는 그런 부활체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 이제 가끔 이제 영화 같은 거를 많이 봅니다. 슈퍼맨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초능력이 없다면 그렇게 날아다닐 수가 없죠. 그런데 초능력을 갖고 나서 그 옷을 입으면 그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날아다닙니다. 그 영화를 보면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원더우먼도 보면 아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여성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부활하겠고 라는 의미는 그런 부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런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변화된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부활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눈이 나빠서 쓰는 안경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육체의 나이를 보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 자연히 주름도 생기게 되고 흰 머리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나이를 이제 만 나이로 다 통일하자. 2살이 어려졌습니다. 저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생일이 아직 안 지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만으로 이제 한다.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좀 2살이 어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2살 빼져서 61살이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2살 빼주시고 부장님도 2살 다 어려지시는 겁니다. 2살을 갑자기 먹는다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2살이 감해진다고 생각하면 다 기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두 살 갖고도 육체적으로 우리가 기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이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20년 전만 해도 머리숱도 많았고 아주 괜찮았는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거울을 보면 머리숱이 엉성해졌습니다. 유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인다고 안경을 쓸 필요도 없고 나이 들어서 치아가 없어졌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고 또 얼굴이 좀 못생겼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부활체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은 강한 것이 됩니다. 뭐가 강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질병이 없게 됩니다. 슬픔이 없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육체는 질병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체로 연약함도 없게 되고 이렇게 부활체는 늘 천국에서 기뻐하며 늘 찬양하며 그렇게 지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 안에 부활의 영으로 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말씀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노쇠해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부활체로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요즘 우주 여행을 이제 시도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 여행을 뭐 지구 전체를 도는 게 아니라 이제 달 이 정도까지 가는데 이제 40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160억을 내고 이제 우주 여행, 우주 비행선에 타고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달나라 여행을 갈 때 우주복을 입어야지 우주선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 우주선에 탑승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기와 뭐 여러 가지 음식과 그런 것들의 제약이 많고 우주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제일 싸도 200억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이 드는 것이 바로 우주 여행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것을 시도하고 하고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부활의 축복을 거저받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이라는 것은 영생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은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됩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서 어떤 불행한 일, 환난 그런 것이 나에게 올지라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사람들은 그 당시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기쁘게 순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화형에 처해지고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처형을 받았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곧 무엇입니까? 주의 전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12지파들이 성막을 향하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이 되면 코로나 때문에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려야지.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거리두기도 다 해제되었고 모든 것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전으로 나오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날,
주일을 꼭 기억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지켜서 순종하고 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 내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다른 종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책에도 부활에 대한 기록이 있는 책은 오직 성경 하나입니다.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고 아프리카와 같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것, 그것 바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무엇을 갖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이웃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지금도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많은 커다란 증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종말이 점점 가까워진 것처럼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본받고 배워서 우리도 늘 헌신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키게 하시고 아직 믿음이 없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